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역사가 하면 제가 떠오르는 기억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교 합창단을 뽑는다고 하셨습니다. 합창단을 뽑는다고 해서 이제 희망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신 겁니다. 저도 합창단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저와 이제 몇몇 친구들이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 손든 친구들을 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하더니 한 곡씩 부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가능했던 일입니다. 나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다들 노래를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눈을 감았습니다. 이 다리를 적당히 벌리고 눈을 감고 차렷 자세로 아주 간드러진 목소리를 나름 내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박수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연히 뽑힐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이제 합창단 합격자 발표를 선생님이 하셨는데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스러웠는데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수업이 마치고 그날 종례 시간에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합창단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저를 앞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부를 때도 역시 눈을 감고 불렀는데 제가 합창단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나갈 때 많은 아이들의 표정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열심히 불렀습니다. 선생님께서 박수를 쳐주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 속으로 생각했죠. 드디어 됐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광한이는 노래의 실력 말고 이 용기를 칭찬해주자. 그래서 박수를 막 보내줍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제 가슴속 깊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동요를 부르는 친구들을 보면 그때 흑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또 제가 한 해 흘러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또 영어 무슨 발표회를 한대요. 영어 연극을 한다는 겁니다. 또 저도 글로벌한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자기소개하는 걸 보고 이제 영어 연극에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hello, let me introduce 뭐 하여튼 열심히 외워서 갔어요. 살짝 들어서 아시겠지만 발음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기세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세상에 이번에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역을 받았는데 대본을 받아보니까 제 배역이 나무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냥꾼에게 막 쫓기는 그 장면에서 나무투기 때문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쉬 이런 걸 내요. 영어랑 전혀 관계없는 소리를 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흑역사가요. 저로 하여금 가끔씩 생각나게 하고 이불을 빵빵 차게 하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흑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부끄럽고 돌아가고자 하니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저마다 가슴 한켠에 숨겨두고 싶은 흑역사가 누구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흑역사를 굳이 요즘 시대에는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굳이 막 질문하면서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이런 거 했잖아. 저런 거 했잖아. 하면서 흑역사를 들추거나 흑역사를 자극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라던가 뭐 별도로 이런 사회생활을 할 때 이 흑역사를 절대 건들지 않는 게 이제 우리들의 규칙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우리의 흑역사를 건드신다는 거예요. 잊고 싶고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거나 슬프거나 속상한 창피한 그 순간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께서 그 흑역사를 자꾸 건들고 끄집어내고 또 뒤집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저희에게 오늘 성경은 한 인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나이가 80입니다. 어느덧 나이가 80이 된 모세인데요. 이 모세만큼 흑역사가 다이나믹한 사람도 잘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어머니 손에 이제 그 역사적 이 파란만장한 스토리에 의해서 나일강에 동동 떠다니다가 이 공주의 목욕터에서 발견돼 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죠. 무려 40년간을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확실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름부터 모세,
구원이라는 뜻이고 건짐받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선택받고 특별한 사람이 우리 민족인 히브리 민족도 건져내겠구나, 내가 그런데 쓰임받고 특별한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부푼 가슴 젊은 열정을 안고 있던 모세는 결국 그 젊은 열정에 뒤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40년간의 왕자로 자랐는데 살인자가 되면서 또다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냐 하면 어제까지 왕자였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양치기가 됩니다. 제일 볼품없고 하찮은 일,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일을 이 모세가 하게 된 것이죠. 그의 나이가 80입니다. 이 모세가 양을 열심히 치는데요, 양을 열심히 치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3장 1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광야 서쪽, 원문으로 보면은 광야 너머, 반대편, 이런 뜻입니다. 왜 목동들이 가끔씩 광야 서쪽이나 광야 너머를 가게 되냐면 비가 안 올 때입니다.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주변에 목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산 꼭대기는 좀 덜하지 않을까? 저 너머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광야 너머나 광야 서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온다는 거죠. 바짝 말라버린 겁니다. 그렇게 광야 서쪽으로 갔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까지 갑니다. 여러분, 호렙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말라도 너무 말랐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메마른 땅, 황무지라는 뜻을 가진 게 이 호렙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지금 양을 치는데 지금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오고, 그래서 광야 서쪽으로라도 가봤는데 거기에는 호렙, 더 메마른 땅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곳에 80세가 돼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호렙을 보면 여러 가지 추측하고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흔히 호렙산 위에 떨기나무 하나가 탁 있고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호렙산을 가게 되면 떨기나무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짝 마른 땅이고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흔한 거예요. 그 떨기나무까지 양떼를 끌고 온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러한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호렙산 위에 섰습니다. 제가 상상하건대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호렙같이 메말라버린 시간을 자기가 보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렇게 버려진 것 같고 흔하게 바짝 말라버린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자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인생 80살이 되었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이 없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40살을 살았는데 여기 나머지 40년은 헝맹랑하고 무의미하고 바짝 말라버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거죠. 자기 인생에 한 번도 비가 시원하게 온 적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내 인생은 늘 호렙 같은 시간을 보냈고, 내 인생은 그래서 떨기나무같이 흔해 빠진, 저렇게 바짝 말라서 사라져버릴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호렙산 위에서 떨기나무를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결론 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 내 인생은 공백투성이구나. 내가 보냈던 이 모든 80년의 시간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모든 것들이 가치 없고, 바짝 말라버린 호렙 같은, 떨기나무 같은 공백의 시간만 내가 보냈구나. 인생 헛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성경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에게 종이 흔히 하는 억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호렙인 겁니다. 주님, 내가 80년을 살았는데 고작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굉장한 일을 할 것처럼 역동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고작 내가 이른 곳이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백 같은 시간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내가 고작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공백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모세를 2번이나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드시 이곳에서 가르치셔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길 보면 모세가 먼저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먼저 굉장히 신령한 감각과 어떤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끌려가지고 광야 서쪽에 와서 떨기나무의 불을 본 게 아니에요. 인생이 호렙 같고 바짝 말라버린 시간 속에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네가 보내는 시간이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백과 여백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공백은 이유 없이 의미 없이 비어져 있는 겁니다. 블랭크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백은 저자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비워둔 공간입니다. 이곳을 채우기 위하여 가장 치밀하고 지혜롭게 설계해가지고 비워두는 것이 여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공백 같은 시간, 이 호렙과 떨기나무의 시간을 공백으로 두시지 않고 이곳을 하나님의 여백으로 삼으시고자 이곳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이 되셔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공백을 하나님이 채워가시겠다는 겁니다. 공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백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가 보낸 이 80년의 시간은 낭비되거나 또는 무의미하거나 버려질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오롯이 내가 나타나고 내가 채울 나의 여백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분명히 새겨주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야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 하면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왕자 생활하면서 뭔가 대단한 걸 갖췄고 뭔가 대단한 포텐셜과 잠재력이 있어서 모세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애굽에도 또 다른 공백으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도 또 다른 공백과 씨름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이 공백의 시간 속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에게 너희가 보내는 시간이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여백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공백이 여백으로 바뀌는 사건을 경험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인생의 공백을 내가 채웠듯이 애굽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공백도 내가 채울 것임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의 40년이 공백이 아니고 여백이었듯이 이스라엘의 이 노예 생활 400년이 결코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애굽은 분명히 모세에게 흑역사의 이 집합소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부끄러움을 당했고 그곳에서 가장 실패했고 그 속에서 가장 슬퍼하고 좌절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흑역사의 장소 애굽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밀어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역사 가운데로 밀어붙이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왜 다시 시어머니에게로 가야 합니까? 왜 다시 남편에게로 가야 합니까? 왜 다시 자녀에게로 가야 하고 왜 다시 내 삶의 그 부서의 여러 사람들 속으로 가야 합니까? 내가 있고 싶지도 않은 곳, 거부하고 싶고 묻어두고만 싶은 그곳으로 왜 자꾸 나를 몰고 가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백이 여백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그 애굽에도 공백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있고 그 자들에게도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백이 여백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떨기나무 같은 시간, 호렙의 시간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불로 채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신음하는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또 다른 애굽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 군입니다. 여러분, 제대하고 나면은 이렇게 군 부대 쪽으로는 소변도 안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군이라는 기억이 전부 다 흑역사이기 때문입니다. 20대 그 초반에 가장 어설플 때, 사회생활도 모를 때, 가장 혹독하게 고생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합리적인 취급을 받았던 그곳이 군대고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꼭 군선교를 해야 하나? 내가 해야 될 게 이렇게 많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군선교를 굳이 왜 하나? 나는 전역을 했고 내 자녀도 전역했고 내 손주도 전역을 했는데 군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애굽이 또 다른 애굽이 바로 이 군대입니다. 제 초임지가 황병산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해발 1400고지에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강원도 평창이고요. 그래서 1400m에 있기 때문에 구름이 제 발 밑에 있습니다. 구름을 밟는 기분으로 살았던 초임지입니다. 여기 특징이 뭐냐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눈이 어느 정도로 오냐면 10월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4월까지 눈이 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여러분 막 계란 드시잖아요. 저희는 이때 눈을 치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우린 눈 치우다 죽을 지경이 되는 이곳이 황병산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오고 얼마나 기후적으로 여건이 안 좋냐면 이 친구들이 이 수색대, 특수부대의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황병산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습하는 거죠. 표정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적이고 인위적입니까? 그리고 또 이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 집단이 하나 더 있는데 해병대입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또 훈련하는 겁니다. 열심히 구르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만큼 힘든 곳이에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건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날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이면 보통 다른 지역은 언제 벚꽃이 피나 개화기를 이렇게 찾는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날 눈이 70cm가 왔습니다. 황병산은 제설당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이 오면 언제든지 가서 눈을 다 치울 때까지 있는 게 제설당직이에요. 근데 이게 부대가 생긴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군종 목사님들도 여기 있었는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군종 목사님들은 모두 신령하셔서 다 근무를 피하셨어요. 근데 세속적인 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인 그날 눈이 70cm가 온 겁니다. 집에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병반장님 전화 오셔서 목사님 올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전투복을 입고 올라간 거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저 눈을 치웠습니다. 유니목이라는 차인데 엄청 큰 트럭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큰 이 트럭 앞에 유니목이라는 이제 스쿱을 답니다. 삽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치우는 겁니다. 산 아래에서 부대까지 차로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쌓이면 못 들어가니까. 다음 사람도 출근을 못 하니까 눈을 계속 치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했냐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했습니다. 계속 치우는 겁니다. 좀 보이시죠? 노르웨이가 아닙니다. 저기는 평창이에요.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계속 치우는 겁니다. 제가 새벽 5시쯤 갔을 때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병반장님이 잠깐 쉬었다가 6시에 다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겨주시겠습니까? 들어가가지고 컵라면을 한 사발 탁 때렸는데
여러분 주께서 위로하셨습니다. 나 눈물이 막 팍 차가지고 왜 나만 고생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러움이 막 밀려오는데 잠도 못 자고, 근데 컵라면을 딱 먹는 순간 제 핏줄을 타고 MSG가 쫙 퍼지는데 주님의 위로가 충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생활관에 샤워를 하러 가서 막 샤워하고 돌아왔는데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이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눈치 올리려고요? 그게 아니고 이날 휴가였습니다. 황병산에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 휴가를 못 갑니다. 근데 얘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이게 기도를 하면은 뭐 도와주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제 사무실이에요. 저 앞이 제 책상이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 아는 거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인 줄 알고 거기다 서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기가 차가지고 찍어놨어요. 여러분, 이 친구를 그래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제가 군종 목사인데. 앉혀놓고 손을 잡고 기도해줬어요. 꼭 휴가 갈 수 있다.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휴가를 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제가 제설을 해서 휴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이 황병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누가 오고 싶겠어요? 공군은 실제로 육군이나 다른 군과 좀 다르게 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로 부대를 가게 돼요. 점수가 좀 높으면 좋은 비행단, 좋은 부대를 가고요. 점수가 좋지 않으면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황병산이 대표적입니다. 거의 뒤에서 두세 번째 하는 애들이 여기로 오게 돼요. 그럼 뒤에서 첫 번째는 어딜 갈까요? 백령도나 울릉도로 가는 겁니다. 이곳이. 애들이 얼마나 분노에 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기가 또 코로나였습니다. 휴가나 외출이 자유롭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울릉도, 백령도보다 나았던 이유는 휴가였는데 졸지에 하늘에 떠 있는 섬이 돼버린 겁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점수는 밀렸고 하는 그 시간들을 이 친구들이 황병산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과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친구들도 저마다의 공백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20대라서 뭘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20대 초반이니까 막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니까 입시에 실패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가정의 어려움들로 엄청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는 친구들이 여기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과 참 많은 얘기를 나눴고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공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또 제가 2년 차에는 어디를 갔냐면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황병산입니다. 표정이 보이시나요? 먹을 거 주면 그저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이제 2년 차 때는 어디를 갔냐면 공군 교육사령부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육군은 육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군에는 훈련소가 한 개밖에 없어요. 육군은 막 신교대도 있고 육군 훈련소도 있고 여러 개 많은데 공군은 훈련소가 딱 하나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교육사령부에서 병사들도 훈련받고 간부들도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여기서 가기 때문에 공군인의 고향 같은 곳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곳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보통 한 기수에 한 1200, 1300, 1400 뭐 이 정도 옵니다. 근데 보통 예배를 한 9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저 앞에서 이렇게 바람잡이하고 있는 게 접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애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남성들에게 가장 많은 편지를 받았을 거예요. 훈련소에 있을 때 애들이 그렇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좀 힘 좀 써서 좋은 부대 보내,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제 여자친구에게 이 편지를 좀 전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저마다의 공백의 시간이 있었어요. 군 입대를 할 때 저는 되게 계획해서 다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랑 맞닥쳐서 도망가듯이 입대하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코인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손을 댄 친구들이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도망가듯이 군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하도 싸워서 집에 있기 싫어서 입대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모여서 여기 훈련소가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겪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좌절하는 친구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수많은 공백의 시간, 호랩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육사령부에서 한 2년 가까이 있고 난 뒤에 또 어딜 갔냐면 또 제가 기가 막힌 곳에 갔어요. 예천 비행단이라는 곳을 갔어요. 경북 예천 들어보셨습니까? 또 예산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천이 어디 있냐면 안동과 문경 사이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비행단이지만 보통 비행단은 대도시에 있습니다. 뭐 수원, 뭐 서울, 그 다음에 또 뭐 하다못해 충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서산, 광주. 근데 예천, 유일하게 비행단이 있는 곳 중에 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행단 중에서도 격오지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또 점수에 밀려온 애들이에요.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온 애들. 그 속에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또 만나는 겁니다. 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이런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자, 이런 시간들을 쭉 보냈는데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인생의 공백은 80살 노인에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인생의 공백은 20대 청년들도 느끼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군 사역을 원래 짧게 치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 빨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까 그 황병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황병산에서 갑자기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제 문을, 군용실 문을 엄청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대대장님이셨습니다. 대대장님이 보통 육군에서는 막 중령이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 공군의 포대 사이트는 소령입니다. 처음 지휘관을 하시는 분들. 엄청 다급하게 들어오셔서 저한테 막 엄청 심각한 애가 있다고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대장님께 그럼 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울면서 가슴을 치고 탁자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애가 어린애 우듯이 막 우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대대장님이 군종실에 계시고 제가 이 친구가 대대장실에서 면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상병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의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도 한 2번 정도 바뀌고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여동생이랑 따로 살기도 하고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마트에서 잠깐 취직해가지고 창고에서 자고 뭐 이런 굉장히 슬프고 고단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군에 도망가듯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도망가듯이 군에 왔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당직을 서는데 귀에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웅 걸리는 소리가 아마 레이더 소리였을 겁니다. 전자파 소리일 건데 그게 자신에게 환청처럼 들리는 거죠. 그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만하고 싶다 거죠.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나를 빨리 병원으로 보내달라. 그 울음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한 1시간 40분가량 들어주기만 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 친구가 좀 진정되고 났을 때 제가 딱 몇 마디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인생의 책을 덮지 말자는 거였어요. 이유를 알 수 없고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이 네 삶의 책 속에 막 쓰여지지만 이대로 덮지 말자. 아직 하나님이 채우실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용기가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제 안에는 제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이미지 카드로 만들어서 제가 관물대에도 붙이고 일어나는 데도 붙여가지고 눈 뜰 때마다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 친구가 교회에도 나오고 한 2개월, 3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제 또 군용실 문이 쾅쾅쾅 두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누가 문만 두드려도 가슴이 철렁해요. 주님이신가 하고. 그래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그 친구인 거예요. 막 가슴을 움켜쥐고 죽상이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러길래 제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병장이 됐더니 계급장이 무거워서요. 가슴이 안 펴집니다. 뭐 이러면서 너무 충격에 받아가지고 제가 진짜 등짝을 때리려다가 그렇게 이 친구가 병장에 진급하고 무사히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역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간들이었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요. 그 시간들이 너무 괴로웠는데 그 시간 속에서 목사님과 또 목사님 해주시는 이야기들로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군에 좀 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백이 여백으로 바뀌는 일이
오늘도 군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공백을 갖고 온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실패와 눈물과 호랩과 떨기나무를 갖고 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이 공백을 하나님께서 여백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저는 황병산에서도 경험하고 훈련소에서도 경험하고 예천에서도 경험하고 지금 본부에서도 경험합니다. 저는 본부 애들은 좀 멀쩡할 줄 알았어요. 진짜 좀 멀쩡할 줄, 왜냐면 그래도 점수 괜찮은 애도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간과한 게 있어요. 저도 본부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도 본부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충격에 받아가지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도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이 편협한 생각을 깨주신 게 첫 번째로 기도받던 친구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께서 허리에 철심 박는 수술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걷지 못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근데 자기는 전역을 할 수가 없고, 전역하더라도 학비가 해결되지 않고, 어머님은 귀가 잘 안 들리시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다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풍요해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부유해 보이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20대들은 아직도 호랩과 떨기나무 속에서 공백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 군선교의 형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공백을 여백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의 공백을 여백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떨기나무를 하나님의 불로 채웠듯이 이 20대의 텅 빈 가슴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선교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공백에서 여백을 경험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애굽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끄럽지 않게, 그 기도와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저도 저 친구들의 공백의 시간을 함께 견뎌내며 버텨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